우리가 앞서 살펴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즉 칭의에 관한, 믿음에 관한 내용이라면, 오늘부터 읽을 말씀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바울은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로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데 그 옆에 숫자가, 그 앞에 숫자가 있죠. 2번이라고 붙어 있죠. 그 아래 각 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당한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해서 영적이 아닌 예배가 있고 성령의 예배 있고 또 육신의 예배 있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원어적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서 합당한 모습은 바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예배다. 더 나아가서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이 단어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차근차근 풀어가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이 세대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가치관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주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들에 헛된 자신의 삶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누군가를 제물로 삼아서 나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고 내 평안을 가지려고 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려 하는 것이 세상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배움은 남주기 위한 부분인데, 우리 이 세상은 배워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쉽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요. 그런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게 같은 이야기이죠.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을 바르게 잡아라, 제대로 잡아라. 그래 함으로써 너희 삶 자체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받아야 된다. 오로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주야로 묵상할지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왕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떠한 다른 것들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바라보고 또한 살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이죠.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에게 좋고 내가 기뻐하고 나를 위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주어가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하라는 거. 분별하는 건 왜 그래요? 안 그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선택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지선다일 수도 있고요, 오지선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수도 있고, 그때 정답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정답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으신 보혈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또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 우리가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생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다고 해서 이것이 누구는 5달란트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누구는 3달란트의 2달란트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누구는 1달란트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각자에게 처해진 살고 있는, 그리고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이 각각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에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터전이 있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분량이라는 것이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어떤 수평적 개념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자칫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도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물론 기본은 같지만, 기본 방향은 같지만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재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오류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이 발의 역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눈이 귀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종종 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분량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물로서의 그 역할을 각자 감당하고, 서로 돌아볼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눈과 귀의 예를 들었지만 눈은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귀는 듣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보는 역할도 보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귀로만 완전히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보는 것도 귀로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보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즉, 이게 서로 돕는다는 것이죠. 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한 눈이 잘 볼 수 있도록 귀가 돕는 것처럼, 그 반대도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눈이 귀더러 너는 왜 나처럼 눈처럼 행동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내 본질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내 역할도 하면서, 그게 서로가 각자 다른 죄지만 한 몸을 이루는 방법, 서로가 돕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9절의 말씀이죠.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항상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공동체의 근본적인 이 요인, 핵심 요인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 없이 행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할까요? 속셈이 없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속셈이 없어야 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잃어버려요. 만달라트 탕감을 받은 그 어리석은 신하와 같은 자가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대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받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이 커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커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은혜를 잃어버려요. 어느 게 더 손해입니까?
만약에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이 진리를 알았다면, 내가 저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미 받은 10,000달란트의 은혜가 아무 소용없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원수보다 더 큽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푸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내 원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사랑의 일을 상대방에게 했습니다. 내 원수에게. 그런데 그 원수가 내 사랑에 응답하던가요? 안 그런 경우가 많죠. 미안합니다만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좋지 않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이 그 상대방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빌어준 자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자기 머리에 숯을 쌓는 것이다. 이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특히 내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을 베푸는 것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선한 일이 되어진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되어버려요.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가 속상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이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기억합시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 이것 잃지 않도록 10,000달란트 은혜를 100데나리온 때문에 날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악함을 악함으로 갚게 되고, 또한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세상 살지 못할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많고 무한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잘 분별해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